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있죠? 아사랴입니다. 우시야라고도 합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본명이었던 것 같고 우시야는 왕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사랴, 우시야, 이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고요. 할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에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고요. 자기의 신하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괜찮았던 왕이었는데 어느 시점 이후에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시야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가요,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이뤄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치고요. 마온 사람들도 칩니다.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러니까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졌던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탁월함이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짐에 16절,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그렇게 강성해짐에, 즉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기이한 도우심, 은혜를 은혜로 붙들지 못하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이 모습이 아버지에게서도 나왔고 할아버지에게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어떤 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80명이 막 붙잡습니다.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성소에서. 그러는데 왕이요,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다가 그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료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별궁에서요. 그게 오늘 본문 15장 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미워하시죠. 그 교만한 자를 다루실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을 성취하는 능력도 있는데 교만한 사람하고 오랫동안 일하게 되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이 목사님이 뭐 학벌이나 또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참 불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교만한 지도자에게 임하는 징계. 이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언제 올까요? 고난의 때에 교만이 오진 않아요. 그죠? 성공 이후에 오는 게 교만입니다. 창세기에 언제 교만해집니까? 에덴 동산의 완벽한 조건에서 교만이 옵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어떤 일이에요? 배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교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해지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만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제사장이 해놓은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지금 암몬도 내 앞에서 엎드려져 있고 블레셋도 내가 치고 있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내가 지금 굴복시켰는데 이러면서 내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이 은혜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작동을 하고 이 교만은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 죄의 그 사이클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 이후에 무너지는 목회자들 많이 봤고요. 교회가 부흥한 이후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는 뭘까요? 은혜 의식보다 이제 스스로 또 높아져, 그리고 자만하여, 교만하여 은혜 의식이 사라진 공동체와 또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여러분들, 결국 하맛 어귀에서도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한 이 여로보암의 업적은 여로보암의 영적인 탁월함이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최근에 사역의 어떤 열매나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또 성취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공 이후에 우리가 교만의 죄악의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이 은혜에 대한 고백과 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가장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그 실존의 모습임을 알아. 이제 교만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지경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업적을 이룬 여로보암 2세, 그 동시대에 남쪽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우시야.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탁월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에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보이는 부흥의 모습들도 우리의 탁월함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사로잡히면, 어제 남성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질 때 특징이 남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거세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게 하는 것도 내 기도 때문이고 내 헌신 때문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대. 근데 그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의 가장 출발이 어찌 보면 자기 자신, 교만해진 자기 자신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미안해서라도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만해진 내 모습이 관계를 좀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샤의 모습이었어요. 강성하여졌는데 강성해진 우시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이었는데 기이한 도우심을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려요. 결국 별궁에 가요.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오용할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을 조심하고, 악의 유혹에 취약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을 고백하며, 또 그 악한 것들마저도 정당화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가 인정하고, 헛된 것을 찾고 거짓말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